같이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잠깐. 가만히 잠깐. 여기. 네. 거기 가져가서. 쫓아가서. 마지막 강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여기 떠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영성. 어떤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이런 전공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13년 동안 이 연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에 95페이지를 보세요. 95페이지에 죽음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거기 강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주어진 시간이 원래 90분 수업인데 오늘 이어지는 행사 때문에 1시간도 좀 안 걸려요. 지금 벌써 10분이 되어가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어쨌든 첫 강좌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어서 이 자리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할포 과정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이 끝나게 되면 이어서 수료식을 하는 걸로. 그래서 원래 알려드린 계획대로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시부터 종강, 3시부터 시험, 4시부터 수료식, 그렇게 오늘 오후 계획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성과 죽음과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 그 심리학적인 면에서 이것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건 뭐냐, 먼저 영성이란 뭐냐. 여러분 교재에다가 필요하시다면 언더라인을 치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살피셔야 아마 찾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이뤄준 것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다. 사실 누구도 영성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비물질적 실제들을 우주 또는 세상의 본래부터 내재하는 성품 또는 초월적인 성품, 좀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익혀지지 않는 단어인 줄 압니다. 자꾸만 읽어보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다에 대해 무지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슨 대가를 치러야 돼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유형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피해왔던 의문이 한꺼번에 보물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가 왜 그때 그것을 안 했고 그런 후회한 우리 삶이 많죠. 살아오면서 가만히 더듬어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85년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들이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죽은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 죽음 이후에 누가 나를 데리러 올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한꺼번에, 물론 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요. 그러나 경험자들이 하니까 정리된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것들이 한꺼번에 자기의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에 좀 사람답게 했으면 좋겠는데 혼돈이 되고 혼란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죽음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다? 안 해본다? 여러분은 해본다 하시는 분 한 분, 안 해본다는 분, 뭐 손을 들라고까지 못하겠습니다만 나는 과연 해봤느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흔히 내가 듣는 얘기로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것을 뭐하러 생각하느냐? 무슨 가치가 있냐? 뭘 어떻게 하겠냐?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침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의 문화가 다 그래.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 자신의 운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냥 명쾌한 답을 주시니까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든 피하든 결국에는 어떻게 누구나 말할 게 없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어. 어떻게 그 죽을 것인지, 죽음 이후에 이름도 다른 이야기로 간주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지 마셔야 돼. 그래서 첫째, 죽음이란, 다시 한번, 죽음이란 생각하는 바는 달라. 학자마다 달라. 올바르게 죽음을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쭉 겪어보니까요, 답을 하나로 찾기는 어려워요.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고, 뭐 화학적, 뭐 물리적인 죽음, 뭐 약간. 어쨌든 의식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성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의식이 다른 차원에서의 존재일 뿐, 뭐가 돼? 사후세계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느껴보셨어요? 체험해보셨어요? 아니, 사후세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와 소통이 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운명하셨다래요. 운명하셨지만 운명하신 딱 그 시간에 단절됩니까? 아니죠. 얼마나 걸려요? 그동안에도 말을 다 듣는데 운명한 순간부터 몇 분이 됐든지 간에 다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장례 같은 거 할 때에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냥 딱 잘라 무자르시 잘못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예. 그래서 사후세계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이는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저 자신도 이걸 연구하면서 새롭게,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을 같이 나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사후세계와의 접촉 방법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경우 그 접촉 방법을 모르는 이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움, 불안, 공포, 불안. 그래서 현재에 영향을 미쳐 그것이.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삶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세대가 하나지 둘이 아니야. 우리 생각이 하나지 둘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패션이야. 그래서 죽음과 사후세계를 두려워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에 주목을 해야 돼. 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들여다보는 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두 달에 걸쳐가지고 같이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률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심지어 경제 문제까지도 모든 분야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예요.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저 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뭐 장례 절차 같은 건 있지.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외가의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 그래서 사전연명에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천만다행이에요. 나는 그거 만들어진 게 대해서 내가 한을 푼 것을 잠깐 글을 씁니다만은, 그래서 죽음을 거부한 태도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자식들의 교육 문제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일에 생명 안전을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잘 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 거예요. 자신의 이상의 삶을 산다? 살지 못한다. 어떠세요? 우리 제일 어르신들 우리 유영희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상의 삶을 산다? 살지 못한다? 살지 못하죠? 생각하고 사고하고 모든 걸 하지만서도 뭐가 전제가 돼?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런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혼선이 와. 결국은 뭐예요? 죽음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두렵고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것으로 종말의 문턱을 넘겨야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세상.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여기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교재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어떤 변화냐? 그 변화가 어떤 거냐? 첫째는 치명적인 고난에 이게 부질없는 에너지 낭비로 보이더라 이게. 아,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엉뚱했는데가 뭘 했었구나. 엉뚱했는데가 노력했구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었구나. 왜 내가 거기다가 그렇게 했었고. 또한 뭐가 달라져요? 물질에 집착하는 욕구가 사라진다래요. 오늘도 참 수강하시는 분께서 아주 좀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던 그 욕구가 욕망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뭘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되냐? 변화가. 아까 우리 이영림 작께서 율동하면서 마지막에 언급을 조금 하시더만, 그건 전도와 연결시켰지만 어쨌든 우리의 변화가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지식의 욕구가 활발해지면서 모든 일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뭐가 달라져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아, 내 존재가 뭐하면 진짜 언제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고 하면 뭔데 달라져? 또 뭐가 달라진다고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겨. 그래가지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쫓으며 선호하는 것이 돈을 쫓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지만 전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북에서 나오신 눈이 툭 떨어진 분이야. 이렇게 교단에서는 학생들 맨날 그래. 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돈을 쫓아가면 돈 따라간다.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돈이 따라와야지, 돈이라는 것이 내가 따라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변화가 또 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남에게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실 우리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봉사단체예요.
처음 시작이 봉사예요. 나부터도 봉사비가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업비가 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따 다 결산 보고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등록금 내신 것들 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뭘 인식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배려는 말은 참 귀한 단어로 쓰거든요. 늘상. 왜 그러냐면 저 뒤에 앉아계신 우리 부의사장께서 강화도 갔다 올 때에 차 중에서 소개를 해요. 자기소개를. 근데 저기 우리 김현근 이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배려를 먹고 삽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두고 여러분들에게 난 이렇게 강의 때도 써먹어요. 저가 앞에 앉아 계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생각하는 게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그런 편견이 사라지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은 뭐로 바뀌어? 한이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기도원에 가보세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요. 같아요.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전혀 달라요. 보는 게 달라. 보여지는 게 달라. 똑같은 건데 그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보는 게 달라. 보여지는 게 달라. 편견 없이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신이 사고세계를 말할 때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언급하면서 불신을 지적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 냉철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초자연 현상과 화제를 꺼내는 건 태도가 달라져. 야, 나 그 죽음을 얘기하냐고 말이야. 그러면 돌아서 버려. 심지어. 이건 믿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허무맹랑한 주장이나 반응을 보이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고 경험에 의지 신뢰성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정직하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고집한다든가 그러면 그 잘못된 건 아니죠. 그대로 끝나는 거죠.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진행된 사후세계와 만남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57%가 사자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한 적이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도 뭐 50%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사자와의 의사소통을 믿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여기 이사가 했잖아요. 전도를 아무도 해도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사자가 뭐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결국 이건 통계를 가지고 얘기이기 때문에 몇 프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57%. 그래서 과학과 사후세계를 한번 봤어요. 과학과 사후. 과학자는 사후 생존 이론을 갖다가 뭐해요? 부정해. 물적으로 이치가 안 맞는다 이거지. 극히 미세한 원자의 관점이나 거대한 은하계의 관점에서 사실을 연구한 사람들은 뭐랄까요? 우주만이 실제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후세계 존재 관점에서 공감하는 사람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아주 간단해. 믿느냐 안 믿느냐 간단하다고.
그래서 전자는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에 한계 너머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아니야, 없어. 그런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걸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여기 인물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물리적인 사실주의자는 우리가 쉽지 않다고 믿는 것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면 저를 간과하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과학자들은 우주의 불과 4.6%만이 몇 프로? 4.6%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4%는 아니야. 그걸 누가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나름대로의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 그래서 이게 한 사람 하면 그래도 뭔 사람인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네. 사진에 자세히 보세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니까. 물리학사, 박사예요. 네. 그러니까 하면 머리 겔만이라는 사람. 이해할력 교수. 그러고 나면 미션 파이만, 미국 사람, 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이론물리학 교수. 그러고 나면 스티브 바이버고, 미국 사람, 네. 우주라는 자에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현재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죠. 엊그제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세광 목사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줬어요. 지금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나 미래는 다 어디에 존재한다? 현재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 존재한다고 하고 믿는,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물을 개념화하여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오성적 윤리나 그러한 정신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오성적이라는 말은 밑에 주기를 달았어요. 무슨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물을 시작. 개념을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오성적인 분위기나 그러한 정신의 기능. 그럼 또 영성이라는 뭐냐?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다섯 번째는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누구를 생각해보자는 거냐? 이거는 저는 이현영 씨. 이분이 쓴 걸 보니까요. 자, 보세요. 지성으로 외일나의 삶을 산다는 이 사람을 인정을 해요. 내 나름대로. 여러분이 뭐 하시든 안 하시든 내 나름대로. 1990년 초대 무엇 장관 했어요? 문화부 장관을 했어요. 이화여대 뭐예요? 석좌교수예요. 그리고 오늘의 세대의 지성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분을. 그래서 기독교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체험적인 종교로서가 아니라 누구 못지않게 냉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삶자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차원으로 다루었던 그가 누구? 이현영. 네. 그가 70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우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그를 통하여 무신론자의 삶으로 오만과 독설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날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무슨 책? 지성에서 영성. 두 번째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서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의 분별입니다. 이성이 뭐고 지성이 뭐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이성고지가 없어져야 영성이 밝아진다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보인다. 안경은 지식으로 교만해지기 쉽고 인생의 정서의 여부를 잊기 쉬운 오늘날 과학 문명이 하도 발전이 되고 발달되니까 믿지를 않아. 인생의 송재성의 여부를 잊기 쉬운 오늘날 영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무신론의 회고성을 번영할 그야말로 많이들 영성으로 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표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누구의 글이? 리얼 씨의 글이에요. 내가 너무 과대평가하는지 몰라도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왜? 이 딸, 아들, 자식들이 다 잘못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걸 읽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져보면 자칫 스스로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지성은 하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더라.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성으로 가는 길을 막더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지성인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기쁘와 섭리에 한량이 없음을 깨달았는 데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살아보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구나. 아, 우리 딸이 믿었던 그 예수가 누구구나. 아, 우리 아들이 했던 게 뭐냐. 늦게 사람이 깨달았어요. 바로 이 사람이죠. 한 세계를 헤매고 찾아 헤매고 얻은 답을 확인해온 사람.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에게 과학의 문, 종교의 문, 열화의 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분이 열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가면 마지막 문, 종교의 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은 답을 찾아서 연 문이 아니라 뭘 답을 찾아서 연구해가지고 얻은 답이 아니라 문이 아니라는 거죠. 소위 저명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들,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사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답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가 하는 데 답을 쏟아낸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보내 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사가 왜? 나는 그거 전공이 아니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요즘 일하다가도 그래요. 여기 국세청에서 하는 그 기부금융 수준. 근데 세무서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줄 알아서. 그래서 세무서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못해. 왜 국세청에서 하는 건 세무서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상관이 없다 이거지. 자질주사의 목적인 지식은 머릿속의 지식은 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손에 쥔 지폐는 가랑보는 못하다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는 씨가 그랬더니. 그러니 그렇게 제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아팠고 그렇게 자식들 길러가면서 애지중지해서 해가지고 눈이 멀어 지체 부자유가 돼. 그러한 슬픔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물들을 가운데 어떤 사람과 비슷한 타입인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나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그런가 하면 가진 것, 아는 것 부족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누구보다 못지않아. 누구?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비슷한 느낌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무엘 같은 사람. 또한 차분한 기록으로 지적인 느낌을 좀 부과하는 사람. 이건 뭐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하면 의심이 많아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하는 돈 많은 사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가장 훌륭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훌륭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치렀어요. 인본주의의 최전선에서 강력하게 편성을 살아오니까 그가 누구예요? 이혜영 씨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으니 신약시대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같지 않겠느냐 라고 제 나름대로 얘기해요. 왜 하필 당신이야?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대답이 될 만한 시작. 대답이 될 만한 일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 다 쓰고 있어요. 그죠? 다윗이 말이죠. 시편에 나온 것도 보고 내가 정면에 보면은 계시길 다 하고 말이죠. 네. 속된 말로. 네. 왕권 다 행사했고 말이요. 세상에도 다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뭔가요? 궁극적으로는 돌아왔잖아. 회개했잖아. 돌이켰잖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봐야 되겠다. 어떤 삶이냐? 모두가 유기적,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세상의 현수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논술이야 이게 아니야. 예수는 오셔가지고 그대로 보여준 거야.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슨 뭐 거창한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7번째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플라톤의 파이돈이라고 하는 글이 있죠. 거기에 뭐예요? 소크라테스 제기자인 플라톤은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 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근데 연구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독별만 쓸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자신있게 죽을 수가 있었어. 소크라테스의 덧세상은 2300년 죽음 전날 밤 심리아스라고 하는 테레슨 등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으로 켜놓은 책이 바로 파이돈이라는 책인데 그때 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그런 것들을 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땠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담담했고 진정한 해방으로 그래서 죽음은 그에게 자유로 가는 한 걸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영혼 불멸설에 관한 주장을 엮어 만든 접근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몇 가지인가 여기 보니까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형상은 영원하며 비물질적 존재다. 둘째는 이성은 형상을 이해할 수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셋째, 영원하며 비물질적 존재만이 영원하다. 비물질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성은 영원하며 비밀적 존재다. 다섯째, 이성이 비밀적 존재는 그것은 곧 영원이라는 의미다. 여섯째, 그러므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재미가 있지. 그래, 감사해요.
삶은 소중하다. 하나가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면 최우선의 가치에 올라서 있는 삶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영혼의 불묘세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플라톤의 정리를 밝히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빈틈을 조금 줄여보자.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맺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과연 외자의 삶, 이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외자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 난 그런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종강을 하면서 13번째 강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들 모여서 재미가 있으셨는지 재미가 없으셨는지 가치가 있었는지 가치가 없었는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을 내릴 겁니다. 바라건대는 유익했던 시간이다. 가치 있었던 시간이다. 보람된 시간이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는 제가 놀랍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사 한번 치고.